왜 데살로니가 후서냐?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으니까 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무슨 내용입니까? 재림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는 또 왜 기록을 했습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데살로니전서 재림에 대한 소식을 바른 질서와 신앙을 갖게 전했는데 또 혼란이 있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잘못된 것을 또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1절 볼까요? 바울과 실루아는 로마식 이름이 아니죠. 실라예요, 실라. 바울과 실라노는 디모데는 세 사람을 얘기하죠. 함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 편지한다. 여기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연합이죠. 주 예수, 그죠? 주 예수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종교로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 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병장수를 지향을 하죠. 땅의 기복을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환난이 와도 무병장수를 안 해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게 다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편지를 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계속 반복되는 게 예수님이죠. 예수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로부터, 어디로부터요? 그리스도로부터, 뭐뭐부터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세상은 기복이에요. 무명장수, 이 땅에 잘 되는 것, 이것을 복으로 여기죠. 그런데 바라크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리는 얘기하죠. 그것이 은혜와 평강이다. 근데 복의 개념이 다르죠. 외부의 환경에서 내가 만족을 하는 사람은 육적인 신앙이고, 내면의 세계부터 콸콸 쏟아나는 영적인 것으로부터 얻는 것은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도 육신을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그걸 때문에 기뻐하고 일희일비하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영적인 거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영적인 것이요 하늘에서 오는 것이죠. 땅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도 어디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20분 누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에서 오는 평강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너의 뱃속에서 생수의 갱이 난다. 외부의 조건으로 우리가 평강을 얻는 게 아니다. 이게 다르죠. 평강. 편안한 니은이죠, 니은. 이것은 외부죠. 조그마한 모닝을 타다가 벤츠 좋은 차를, 자동차를 타면은 평강하다라는 이응을 아니죠. 편하다 그러죠. 편하다. 우리 아파트가 17층이에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고 고친다고 해서 걸어 올라가요. 걸어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걸어 내려오고. 근데 엘리베이터가 고쳐졌어요. 그 엘리베이터 타니까 싹 17층까지 올라가요. 평강하다 하지 않죠. 편하다 그러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은 뭐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무병장수, 세상 것, 종교적인 것으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외부로부터 기쁨을, 즐거움을, 쾌락을 얻으려고 하죠. 그건 다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것은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은혜와 평강. 이게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이 많았거든요. 바울 1차, 2차 선교 여행 때 야손의 집에서 굉장한 핍박을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때 3주간 복음을 전하고 뛰쳐나왔는데 그때 세워진 교회가 아유, 저 3주를 전해서 교회가 잘할까? 그런데 아름답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외부로부터 지금도 핍박이 있습니다. 바울을 핍박했는데 핍박이 없겠습니까? 그 핍박이 있지만 믿음을 지켜요. 그 은혜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여러분, 외부의 조건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이제 내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생각할 때마다, 어제도 7시간을 기도하는데 성도님들을 떠오르면서 기도하는데 기쁨이 저절로 나오고 감사가 저절로 나는 기도가 있어요. 감사하죠. 또 의정부에서 포천에서 여기까지 와서 7시간을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그분들하고 내가 차를 마신 적도 없고 교단이 같은 적도 없고 아는 연고지도 없는데 그 멀리서 7시간 기도하는 교회가 그쪽 북부나 이런 데서 눈 씻고 찾아도 없다. 기도처소가 없다. 우리 교회에서는 7시간 기도를 장소를 제공하니, 또 함께 담임 목사가 기도하니 그 멀리서 이곳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김순아 목사님 위하여 몇 분이 오세요. 참 감동이 돼요. 참 귀한 동역자들이다. 뭐 전혀 모르는 분들이세요. 네, 여기 와서 7시간을 이렇게 함께 기도하려는 몸부림. 요즘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 서너 시간 하고 갑니다만 그래도 얼마나 고마운지. 그 하나님께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누구를 생각하면 감사할 사람 있죠. 우리 아들 딸들도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감사가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이것이 당연한다. 왜 당연해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랐다. 3주만 전했는데 저 믿음이 어떻게 자랄까? 근데 잘 자라요. 야, 내가 잊지 못하는 건 창욱이라고 결혼 막 했을 때 옆집이 우리가 사골세 같이 한 평도 못 된 방에서 신혼을 시작했는데 천국지옥을 전했어요. 그리고 뭐 떠났죠 뭐. 세월이 꽤 흘렀는데 안수 집사님이 되셨다고 내가 그때 전해준 복음을 받고 믿음이 자랐습니다. 와, 엊그저께 주일날 베트남에서 아주 세상 말로는 중이, 그죠? 말씀 구레기가 있어서 온 동네 또 온 교회, 온 학교에 아주 소문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 아파서 이제 베트남에 떠나기 전에 강대상에 가서 내가 가운을 입고 너 하나를 위해서 내가 성찬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찬을 떼고 엄마 아버지 모시고 김충진 전사님도 계셨던 것 같아. 다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성찬을 함께 띄고 누리는 한 형제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 적어봐라.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 적어봐라. 앞으로 살 것을 적어봐라. 그것을 강대상에 엎드려서 적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헤어졌죠. 그 말씀 꼬리가 어떻게 됐냐. 군대를 갔다 오고 건장한 청년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다음부터 드럼도 잘 치고 기타도 치고 베이스도 해서 민이라는 1년 정도 우리 교회에서 헌신해라 했더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교회를 나온다고 청년이, 멋진 청년이 오겠어. 그렇게 믿음이 자랐어요. 서울에 오자마자
어떤 개척교회에서 약속을 해서 그 목사님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이제 그 끝나고 교회를 또 정해야 할 때에 우리 교회를 마침 와서 봉사를 하겠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 말씀 꾸러기가 그렇게 건강한 믿음으로. 얼마나 보람을 느낍니까? 많은 성도들을 양육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 세 가족을 양육하고 이렇게 했는데 30년을 다녔고 40년을 다녔대. 근데 세 가족을 양육을 저랑하고는 나 목사님 만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런 세 가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9월 1일부터 4번에 걸쳐서 우리 공부할 거예요. 교재를 지금 한 100만 원어치 신청을 해서 100만 원이 다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치려고. 여러분 9월 달 거쳐서 죽을 때까지 해야 할 복음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꼭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아틀란타에서 시작한 복음이 전 세계에 번져서 어마어마하게 복음이 그림 전도라고 노인들에게도 전하기 쉽고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심플하고 전도 폭발, 사형리, 내비게이터, 베델 성서 여러 가지 나온 그림들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그림 전도법, 노인들에게도 전하고 아이들에게도 전하기 좋고. 새가족 양육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교회 와서도 새가족을 양육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달라요. 양육을 하는 거 다르죠. 이렇게 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더욱 자라가다. 말한 대로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사랑함이. 주일날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를 안 하니까 왜 안 하냐. 내 식사를 하니까는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눔이 있는 사랑이 풍성한 거.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죠. 사랑이 있어요.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로 미움 시기는 안 되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그러니까 잘해서가 칭찬이 아니에요. 핍박 중에서, 박해 중에서, 환난 중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세상은 뭐예요? 잘 나가고 좋은 일 있고 이게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잘 돼서가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견딥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이 종교가 아니죠. 그 중에서도 인내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있어도 인내, 환난이 있어도 믿음, 견고하고,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친히 자랑할 만하다. 얼마나 멋있는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교회도 칭찬을, 박해 속에 믿음을 지킨 최선의 모습이 여러 교회에 자랑할 만하다. 그러잖아요. 기독교의 신앙은 사랑할 사람은 사랑한 건 칭찬 없어요. 돈이 있어서 헌금한 것 칭찬 없어요. 힘든데도 어려운데도 시간 없는데도 시간을 쪼개는 거,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귀한 거예요. 핍박 중에서, 환난 중에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습. 5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비하여.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면 우리가 갚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림을 받게 하리라. 합당하다. 목사답다. 집사답다. 교회답다. 이래야잖아요. 합당한 삶.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합당한 삶을,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종교를 보십시오. 전부 좋은 걸 얘기합니다. 이 땅의 기복을 요구해 거의가.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행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친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가 채우라. 어떤 종교가 이런 게 있습니까? 고난을 기뻐하라.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핍박받으면 복이 있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했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에 반드시 갚아준다. 6절 볼까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너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 환난으로 하나님이 갚아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준다니까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맡기라. 환난을 받는 너희, 너가 지금 환난을 받냐? 복음 때문에 괴로우냐?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 괴롭고 힘든 것이 축복이에요. 너희에게는 우리가 안식으로 갚은 이 세상의 고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에게 현재 나타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완전히 우리는 다르죠. 로마서 8장 37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축복이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는 환난을 갚고 하나님이 공의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 온다. 주님 오신다. 능력의 천사들과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모든 피조물이 우리 로마서 배울 때 예수님을 나타나심을 사모해요.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포탄이 떨어졌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또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바에서 모든 사람에게 방사능을 쏟아붓는다.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횟집이 안 될 것이고 생선을 먹으면 안 될 것이고 어마어마한 그게 안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게 땅은 땅대로 썼고 바다는 바다대로 썼고 하늘은 하늘대로 썼고 공기는 공기대로 마지막 때를 모든 피조물이 기다린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안전이 돼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때가 바로 지금이고 또 죽음은 천국이라 생각하고 살아야지.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것을 알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가 되니까 모든 것이 타락해서 인간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이. 그때 당시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죽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전도했는데 안 믿네? 전년 시간에 있잖아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요. 먼지도 떨어버려요. 증거를 삼으래요. 여러분, 복음 안 전하면, 복음을 전해서 안 받아들이면 먼지를 떨어버려요. 시시껄렁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저주, 그전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택제가 있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복음 전도에 오면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암사건이 오고 고난이 오고 사업에 디둥거려질 때 깨닫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가는 데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한 복이에요. 예. 그런데 고난이 와도 깨닫지 못해. 어려움이 와도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 형벌을 내리라. 무섭죠. 재림의 복음이죠. 예.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 디데이가 옵니다. 그날에 10절이에요. 예? 그날에 왜? 9절에 안 했어요? 이런 자들의 주의 얼굴과 금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라. 영원한 멸망. 굉장히 이것을 영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영생인데 아이까지 죽어버려서 지옥 가면 되지 뭐. 아이버시게 한번 죽어버리면 되지. 자살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한 명 또 죽었어요.
자살이 하루에 25명까지 정도 시간에 한 명씩 죽는다니 어마어마 많은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죽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안 죽었어요, 자기가.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더 민감하게 느낀 고통 속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성경에는 뭐예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 뜨거 아무리 쏘질려도 영원히 영원한 멸망이라. 영원한 형벌. 영벌이라니까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옥을.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니 지옥에 가서 영원히.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식, 일가, 친척 전도하지 않는 여러분이 더 큰 죄고 우리가 큰 죄인 걸 알아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다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맹군이 선택은 본인이 있거든요. 100% 자유의지를 로봇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게 안 믿게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추수는 하나님이 해요. 선택자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는 택자가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택자가 있어요. 그래, 택자를 우리는 몰라요. 모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 지역을 전해야 돼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전해야 돼요. 영원한 형벌. 끔찍하고 그런 끔찍한 일이 없죠. 영원한 형벌이. 영원히. 상상만 해도 나는 지옥을 생각할 때마다 사우나에 가면 언제든지 열고 나오니까 따뜻하고 시원하다 말을 하지. 어디서 지옥에서 따뜻하고 시원하다 말을 합니까? 영원히 못 나가는데. 그게 지옥이에요. 생생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가고 얼마나 고통을. 또 지옥에서는 또 천국을 보아요. 또 천당에서는 지옥을 못 봐요. 좋은 것만 봐요. 천국에서 지옥을 본다면 어떻게 살아요? 천국은 좋은 것만 있어. 화려한 것만 있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기쁨만 있고 찬양만 있고. 상상을 해보세요. 지옥은 고통 중에 고통인데 지상에서 그 예수 믿고 그렇게 교회 나갔던 분들을 전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누가 보면 젊은 사람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거지 나사로가 내 집 앞에 거지가 있는데 천당에 아브라함 품에 앉은 걸 보고 있잖아요. 아니 지옥에 떨어진 것도 억울한데. 그래도 의식도 있어요. 또 보니까 내 지상에 내려가면 7 형제가 있다면 다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 다 갖고 있어요. 기억력을. 7 형제가 있더니 그 7 형제는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내 핏줄인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들이 전한 걸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믿어지는 게. 봤나요, 주님? 부활 봤어요? 천당 봤냐고요? 그냥 믿고 있잖아요. 안 믿어진 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면 안 믿어진대요. 죽어도 안 믿어져요. 종교인으로 교회 다닌 거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고 제자가 있어요. 교인은 천국 못 가요. 우리 교회 교인을 찾아서 지금 전도하려고 알려주려고 9월 한 달 동안은 전 성도 새신자 교육하는 거예요. 전도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명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가르치는 우리 교회 100% 청당 갈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죽을 때까지 나는 이것을 전할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교훈 가지고 얘기하고 도덕 가지고 얘기하고 윤리 가지고 얘기하고 정부 얘기하고.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을.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성가대가 전도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목사가 전도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권사님이 전도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봉사 지하물 해보세요. 영혼구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필요 없어요. 교회의 본질은 이 땅에 세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 나는 영혼구원 전도하러 왔나라. 다음 말로 가자. 나는 이를 위하여 왔나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아이덴티티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목적, 오늘 또 생명이 깔딱깔딱 초침을 가는데 살아있는 이유 간단해. 영혼 구원하라고. 돈 벌고 투자하고 잘 되고 다 2번이에요. 영혼 구원.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영혼 구원. 자나깨나 영혼 구원.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날이 와요. 그날이 와요. 그가 예수님이 오세요. 그가 강림해요. 오세요. Second coming in Jesus. 예수님이 곧 오세요. 일본의 그런 징조,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것들 전부 종말을 알리는 거예요. 주님이. 코로나 사건, AI 태동, 로봇 개새끼들, 개도 만들고 로봇 개를 만들어요. 로봇 장난감. 전부 마지막에 징조, 이런 것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대요. 영광을. 초림의 때는 초췌하게 오고 말구이에 오고 힘없이 오고 연약하게 오셨어요. 인간으로. 예수님이 재림은 전 세계가 알아요. 번개 엊그저께 치는 번개 구르릉 쾅쾅 거려. 전 세계가 안다. 우주가 알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한국에만 해도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뭐 10명이 넘었단 말이 있어요. 가짜예요, 가짜. 전 세계가 안다니까 예수님이 재림은. 깨어있는 자들도 안 깨어있는 자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본다고 했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리라. 놀랍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 보면 화려한 것처럼 그날이 와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부르심에 합당해라.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요. 우리의 자리가 뭐예요? 권사님의 자리입니까? 집사님의 자리입니까? 목사의 자리입니까? 그 부르심에, 그 있는 자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사람이 안 봐도 주님 앞에서 살아라. 코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 직분 잘 감당해라.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처음에도 예수로 시작했잖아요. 예수의 은혜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 영광이고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예수님만이 높이는 교회. 그래서 구약도 오실 예수, 신약도 오셨던 예수, 재림도 예수. 예수님 뭐예요? AD BC잖아요. BC가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의 이전을 BC 기원전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쓰면 안 돼요. 기원전은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 인류의 중심, 우주의 중심, 예수. 딱 그때 태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Before Christ, BC라고 하잖아요. BC. 지금은 뭐야? AD, 아노 도미니안. 이것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라는 말이에요. AD, BC를 딱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전과 후를 나눈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나타날 그날을 기대하라.